자, 구약성경 12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시절로부터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던 그런 내용이 여기 오늘 적혀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되리를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내용이 재미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히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또 왕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아주 고위 관료로 등용을 하죠. 자, 그런 내용이 다니엘이 이제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종의 역사죠. 그 이야기가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완전히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보통 그 천사장이 세 천사장이 있다고 보통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관장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군대의 신이죠. 근데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나타나거나, 세례요한의 부모에게 나타나거나, 또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우리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시고, 또 가장 그 천사장 중에 우두머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루시퍼는 나중에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알고 있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이미 7장에 꿈이
다니엘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냐 하면 순양 두 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순염소가 나타나서 그 순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지금 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여기 메대는 사실 우리가 보통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누가 또 멸망시키냐 하면 우리 보통 바사 제국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에는 두 나라의 연합체였어요. 그 두 나라가 바로 미디아 왕국, 메데 왕국과 바사 왕국. 이 두 나라의 두 나라가 처음에는 따로 나뉘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쳐지죠. 그래서 메데와 바사 왕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순염소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순염소가 뭐냐면 헬라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일을 참 궁금해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궁금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점쟁이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예. 점쟁이 집에 가면은 교인 환영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만큼 호기심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미래에 대한 일이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받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요 초입 그 시기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될 일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헬라 왕이 나타나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했어요.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서부터 원정을 가기 시작했죠. 20살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23살 때부터 해외로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가서 10년 동안 자기 집에 안 돌아가요. 그 10년 동안 뭐 했냐 하면 주변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세 좋게 군사들과 함께 주변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나중에는 군사들이 지치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집에 못 돌아가고 계속 싸움만 해야 되고, 물론 땅을 엄청나게 정복을 하긴 했지만 알렉산더의 꿈은 그칠 줄을 몰랐어요. 인도까지 이르렀을 때 그 인도까지도 정복을 하고 중국까지도 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10년째 됐을 때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도저히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우리 집에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하죠. 나는 더 전쟁을 하고 싶은데 군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독주를 마신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이게 알렉산더가 불과 33살에 죽고 맙니다. 근데 33살에 죽었을 때 후사가 없었어요. 맨날 전쟁터에서 전쟁만 했으니까 뭐 자식을 낳을 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의 부하 4사람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큰 제국을 4명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렇지만
큰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네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는 두 나라예요. 하나는 이집트 쪽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 그 프톨레미가 이제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시리아 쪽을 차지했던 셀류코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요 네 장군이 서로 자기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막 싸웠거든요. 근데 프톨레미가 강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당연히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죠. 근데 또 셀류코스가 강하면 또 셀류코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한 왕이 일어나요. 그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유대를 점령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집트하고 이제 그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사람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뭔지 아시죠? 돼지예요, 돼지. 그 돼지 피를 그 성전 안에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단군을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누가 단군의 그 묘에 가서 똥물을 뿌렸다든지 뭐 그러면 그 우리나라를 완전히 모욕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강대국의 위세에 짓눌려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원전 167년인데 그 167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3년 동안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살지 못하겠다 해서 3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국가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 승리를 해요. 3년 만에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욕당했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크리스마스 절기에 지키고 있는 한우카예요.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성전을 수리한 절기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년 만에 이제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은 뭐냐 하면 바로 그 환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권세가 강한 왕이 와서 그런 일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다시 우리 민족이 되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가 계속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이런 일들이 너무 비극적인 일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거의 기절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 날을 앓을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진행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장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놀란 토끼 새끼처럼 막 뭐 마음이 산란해지고 막 그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럴 텐데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또 오늘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예. 자, 우리 시대의 병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것을 고칠까? 우리 고민 많이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왕의 일을 보았다. 지금 다니엘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왕의 일을 보는 것이 다니엘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큰 환상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하루하루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고치는 방법이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감의 말씀이었습니다.